오늘 또 3일 수요 기대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신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인 첫 대면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그 후에 다시 오신 그 후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상황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3년 동안 모든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주님만 따르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니까 모두가 제자들은 자기 갈 길로 다 도망갔어요. 이 14절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관입니다. 제자의 핵심이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도 사실 믿음이 다 있다고 말하지만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를 몰라요. 믿음이 든든하게 섰다고 하지만은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런데 순간 내가 연약할 때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내 속에서, 그리고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가 있어도 귀는 들어야 되는 거죠. 눈이 있어도 눈은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14절의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는 동일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늘 이 말씀 앞에 서면은 저 자신이 똑같습니다. 목사로서 선교사로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 인간입니다. 인간.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약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나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15절에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회사 사장이다, 회장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 못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에게 이 귀중한 업무, 책무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안 맡기겠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20절 우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연약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힘과 능력과 달란트라고 때로는 오해할 때도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20대에 폐결핵을 알았습니다. 폐결핵이 뭔지 아시죠? 저는 지금 폐를 그때 당시에 3분의 1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한국의 1월 14일은 엄청납니다. 20대 때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각혈을 많이 했어요. 각혈. 각혈이 여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님 너무 두려운 이야기인 줄 용서하세요. 또 어르신들이 이해하지만은 좀 젊으신 것 같아서 각혈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성전 입구까지 있잖아요. 30m 가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기어가야 돼요. 5m 가고 나서는 앉아야 됩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5m를 가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20대의 죽음은 엄청난 겁니다. 지금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병원에서 나가라 그러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렵고 힘들고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주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날을 맞이하는 새 아침에 새 소리가 들리고 새벽 기도 갈 때 되면은 하나님 나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생명을 연장받아서 오래 살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은혜를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게. 그리고 34장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서두에는 43장 서두에는 12지파에게 축복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수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부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게 밥 먹으면 당연히 밥 먹으면 소화될 줄 알죠? 그렇죠? 소화돼야 돼요. 이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수저를 못 들었어요. 숟가락을 못 들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이것이 3kg인지 5kg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몇 그램 되잖아요. 뭐
50g, 100g 되겠죠. 이걸 못 들었어요. 밥을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우리 권사님,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밥을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이걸 누군가의 도움이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홀로 하나님 앞에, 당독자 앞에, 하나님 앞에 홀로 있었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국에다가 밥을 넣어요. 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보통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밥하고 입하고. 그러면은 다시 엎드립니다. 어느 곳을 향해서? 밥을 향해서, 국을 향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입을 어디에 갖다 대야 될까요? 밥그릇에. 강아지가 밥을 먹듯이. 그런데요, 그 순간에는요, 하루에 3번씩, 거기에는 국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국이 아니었어요. 저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구나. 그때 몸무게는 47kg였어요. 안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40kg를 원하잖아요. 저는 47kg 나왔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아들, 딸들의 귀를 열어주겠다. 우리 다 키워봤잖아요. 잘 되던가요, 자녀들이? 말 안 듣습니다. 뜻대로 안 돼요. 왜? 우리 자신도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나는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사랑으로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그냥 감사만 해도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와 함께 하사, 주와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5순절 이후, 그 전까지 제자의 모습과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부터의 제자의 모습은 극과 극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때 나가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크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그때 제자들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께서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핍박과 고난, 스데반 집사의 죽음까지,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복음이 1, 2, 3차 로마를 통해서 유럽과 영국과 미국과 일본과 중국을 통해서 1884년 복음이 이 조선에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후에 2000년 동안에 우리는 온도우드 아펜셀러 베어더스 그랬던 이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갔지만 그러나 이 땅을 밟지 못하고 태평양의, 인도양의, 대서양의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그 복음이 이 정읍중앙교회 이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는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하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복된 가정, 정읍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제1의 목적이에요. 행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읍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세계 지도입니다. 수리 안디옥, 예루살렘 수리 안디옥, 터키, 투르키에 저기서부터 유럽과 영국과 미국과 일본과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낙원입니다. 저 지도를 보면 우리가 저 속에는 지도가 있지만 땅이 있지만 저 속에는 모든 민족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제가 사는 땅은,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 중국에서 10년 사역하다가 여러분 그 쿤밍 운남성이라고 있어요. 차마고도라고 보이차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중국의 대부분 보이차가 그 쿤밍 윈난성에서 나옵니다. 삼국지의 위초고 나라의 총나라입니다. 총나라. 유비관우 장비 제갈량이가 놀았던 그 총나라입니다. 해발 2000m. 패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해발 2000에 보내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얼굴은 좀 이렇게 보시기가 어렵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희 어머님은 아들이 제일 잘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영화보 많잖아요. 얼굴이 시커먼 거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긴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엄마는 손을 한번 잡으려고 아들이, 제가 이렇게 몇 년 만에 오잖아요. 그 표현이 그래요. 손만 잡으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지금 90이 다 되셨는데, 우리 모든 부모님, 권사님, 그렇잖아요. 손주들 보고 싶죠? 안 보여줄 방법이 없죠? 손을 잡고 이렇게. 해발 2000 중국에서 추방되어서 태국 치앙마이에 왔습니다. 저 태국은 1828년 196년 전에 복음이 전했습니다. 영국의 톰린, 독일의 칼 귀츠라프 선교사는 1832년에 우리 보령, 충남 여기 보령 있죠, 보령. 여기 오셨어요. 연락 받았습니까? 연락 안 왔던가요? 010 이렇게 KT나 SK에서 연락하라고 했는데 연락 못 받았습니까? 오래전에 1832년에 보령에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쇄국 정책을 썼어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가셔가지고 홍콩에서 51세에 모리슨 묘지가 있습니다. 홍콩에. 거기에서 독일로 가지 못하고 순교 당하셨습니다. 태국에는 196년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불교가요, 사찰이 5만 개가 넘습니다. 절이 5만 개가 넘어요. 중국과 우리 한국과 일본은 대성불교입니다. 그리고 동남아는 소승불교로 나눠집니다. 그 소승불교는 뭐냐면은 생활 종교입니다. 집 옆에 사찰이에요. 집 옆에 사찰. 그리고 모든 유치원부터, 영아 유치원부터 장로, 어른들, 노인대학. 이제 용사하세요. 제가 이게 이제 한국을 오래 떠나다 보니까 말이 좀 어눌해요. 용사하세요. 저도 이제 한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해하시고. 노인대학까지, 영아부에서 노인대학까지 모든 것을 거기서 다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시장 있죠, 시장.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
오후에 또 저녁 먹을 때 냉장고가 잘 없습니다. 어디에? 절에만 가면 모든 농산물이 다 있어요. 태국의 대학도 출발은 사찰, 절에서부터 대학이 시작됐어요. 저게 이제 태국의 화이트 템플, 유명한 치앙라이에 있는 그 사찰이죠. 저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뭐 그 안동의 뭐 유교라든지 우리 조선시대 이후에 우리 한국의 뭐 유교라는 어떤 그런 자리를 잡아서 예수를 믿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졌던, 제가 서울의 성례동교회에 있으면서 모 권사님은 그 장손 집에 시집을 몇 년 했어요. 1년에 제사가 10번입니다. 몇 번? 10번. 10번의 제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여기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오든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든지 아니면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든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그리고 십자가를 더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만사가 싫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3시간 제가 이렇게 서 있겠다, 5시간 서 있으면 뭘 하고 싶겠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뭐 하고 싶겠어요? 앉고 싶어요. 또 앉아 계시잖아요. 3시간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죠. 눕고 싶잖아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연약한 거예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저 태국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196년, 200년이 다 돼가는데 크리스찬 수가 0.7%입니다. 0.7%. 1%가 안 됩니다. 예, 여기는 소수민족 카렌족이에요. 미얀마, 지금 내전이 일어났죠. 미얀마에 난민들입니다. 여기는 그 학사관인데 세계 가운데 이제 학사관이 있습니다. 초중고 있는데 아이들을 지금, 저기는 해발 한 1,200m 됩니다. 가장 높은 곳이 해발 2,500이 있어요. 태국에 도인타논이라고. 거기에 저 아이들은 자기가 사는 집, 저기서 1시간 반 가야 되는데 자기가 사는 데는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1시간 반 내려와서 학교가 있는 곳에 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엄마 아빠는 절에 다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에 다녀. 저기 와서 어떻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가 누구인가, 모세가 누구인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처음 성경을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불교 국가에는 그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저도 옛날 1997년도 이집트 카이로에 살았어요. 이집트 카이로에 살고 거기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네팔 카트만두에 있었어요. 그게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금은 불교. 세계 종교를 다 섭렵했어요. 다니면서. 불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엄마 아빠가 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절에, 모든 이모 고모 삼촌들이 다 어떻게 절에 다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저기 와서 복음을 접하는 겁니다. 저기서 초등학교를 보냅니다. 저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사실은 모판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저기서. 여기는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그 산 밑에 정부에는 중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내려와서 저 아이들이 다시 내려와서 저기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저기서 이제 의대를 가는 친구, 법대를 가는 친구,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는 친구. 제가 가서 3명의 신학대학 학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일반대 의사도 있습니다. 법대 출신도 있고. 저기서 사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지 않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잡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지나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내가 어떻게 교회에 다녔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 왔는데 어느 20년, 30년 지나면서 내가 교회 중직자로서, 성가대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이렇게 봉사하고 그것이 뭐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입니다. 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카렌족 학사관 일주일에 이제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며 성경 공부하면서 저기서 제자들을 이제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장학금을 주고 키웁니다. 신학생들, 또 교육학생들, 약대 의대 다니는 아이들. 저 가운데 한 명 있습니다. 여자애 한 명은 미얀마에서 넘어오면서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막내가 몇 살에 있냐? 2개월. 자기는 18살. 미얀마 동남아에는 14살, 15살 되면은 결혼을 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요즘도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네. 애가 몇 명? 7명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새벽 2시에 국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난민은요, 거기에서 시민권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미얀마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뭐냐면은 정읍에서 전주를 간다. 그러면 저 시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려가서 신고하고, 그리고 일을 마쳤다 그러면 다시 정읍에 와서 신고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왜?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4년 졸업하면은 주민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믿음으로 그들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사회 지도자도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및 건축입니다. 지금 추방되고 나서 태국 치앙라이 쪽에, 치앙라이 북부 쪽입니다. 여기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했어요. 메콩강, 그 북쪽입니다. 방콕에서 한 1000km, 800에서 1000km, 제일 끝에는 100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산족입니다. 여기는 리수족입니다. 리수족. 카렌족, 리수족. 소수민족이에요. 각 자기들 언어가 다 있습니다. 나라였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국력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점령을 당해서 식민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나무로 지은 집에서, 예배당에서 비가 오면은 그 대나무 밑으로 다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방문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저렇게 교회를 10개 지금 세웠고 11개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행사입니다. 성탄절. 그래서 저는 행사를 할 때는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이웃들을. 불교 나라에서 교회 한 번 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행사할 때마다, 코로나 있으면 할 때마다 어떻게 불러서 교회 문턱을 넘도록, 교회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3명이, 이번에도 3명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이 80 어르신이 예수를 믿겠다. 할렐루야. 이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은 불교와 관련되어 있어요. 집안 모든 것이 불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교회를 찾아와요. 여자분도 찾아오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서고 있습니다. 헌당 예배, 또 산족 학사관, 카렌족하고 이렇게 헌당 예배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헌당 예배 드리면서 또 성탄 행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탄 행사 할 때도 어떻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살면서 지금까지 나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입에 복음 예수 믿으라, 교회 한번 가자.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저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2024년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정읍중앙교회 한번 가자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씨를 뿌리면 그 씨를 키우는 사람, 자라게 하는 사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 되겠나? 저 집안이 불교 집안이 유교 집안, 아버지 집안이 그거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씨를 뿌리면 됩니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맺힙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2024년에 연말에, 한 6개월 남았잖아요. 연말에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또 이 초청입니다. 불교 나라에서 무조건 행사하면 다 초청합니다. 추수감사절에 한 5, 600명이 왔어요. 연합으로 같이 예배드리면서 저렇게 교회도 새롭게 지었고 지역 주민들 이장님, 반장님, 군청 있잖아요. 관련 다 나옵니다. 무조건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닭도 잡아가지고 뇌물을 써야 돼요. 뇌물을. 오해하지 마세요.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는데 이거는 괜찮습니다. 다 봐줍니다. 하나님이. 돼지를 잡아서 어떻게? 떡을 해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은 평생에 교회 올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 한 번, 두 번 오다가 교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복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건강하게.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교회 헌당 예배 드리면서 또 마을의 잔치, 무조건 이웃 초청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교인들을 이제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 10군데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 우리 한국에는 목회자 많지만은 동남아 세계 목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성찬식이라든지 세례식이라든지. 제가 이제 태국어로 설교하면은 저기는 리수족입니다. 리수 말이 따로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요. 그러면 통역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설교를 하고 성찬식, 세례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난민 출신들이에요. 다 난민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미얀마에서 온 난민들이 저기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나그네 집단들이, 나그네 집단. 그 가운데도 어렵고 힘들고 열악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태국 교회들입니다. 여기는 우리 한국에 요즘 이런 경우가 잘 없지만은 태국에는 관공서, 학교, 군청, 시청 모든 곳에는 다 신당이 있어요. 태국 돈몽, 방콕의 돈몽 공항 가봤어요? 공항에 가면은 장문이 서 있죠. 돈몽 공항에 가보면은 거기도 신당이 있어요. 힌두교와 혼합된 종교가. 그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수 믿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서 기도하면 30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귀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저 신당을 제거해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저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가서 저기에서 신당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저런 기사와 이적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치유의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신당들을 불로 다 태웁니다. 불로 다 태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잔치도 합니다. 목회자 올려옵니다. 따라합시다. 목회자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또 당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건강해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순식간에 넘어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정읍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것이 기쁘며 교회의 축복입니다. 목회자 훈련을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단들이 엄청 많습니다. 신천지, 안산항,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돈이 많아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에 다 보냅니다. 아프리카까지. 그런 교육에서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 훈련하고 나서 그 지역교회 환자들을 또 가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단기선교, 예배교육, 징교활동,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정말로 함께 놀이도 하고 의미는 다르지만은 예수님께 찬양하고 함께 또 교제 나누면서 더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단기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사. 날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는 복된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힘듭니다. 부족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아가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귀하고 복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